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오늘까지도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임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희생하고 합심해서 이 교회당을 이렇게 짓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대로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 5월 달에 은장의 집회도 있었고 또 21국 25격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3교구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맡은 강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영육관에 도와서 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에 있는 교회들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이 가장이 되셔서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평화롭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주장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이고 짧으니까 시작하는 말씀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평택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무슨 주제로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퇴임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도 뭐 본받고 살자고 하는데 무엇을 좀 자세히 좀 알아야 할 건데 그냥 대충 알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든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또 하나님을 본받아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상에서 참 주님께 붙잡혀서 일생을 결혼도 아니하고 홀몸으로 복음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예수님의 모형에 구약에서는 요셉을 들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많이 들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정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때 유대교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공부했으면 최고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얼른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 뜻이죠. 그러면 다 내놓을만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지 아니라 했습니다. 자기가 그 정도로 아주 철저히 아주 율법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된 사람이, 그리고 스데반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옷을 지키고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생활이 180도 변해버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속에 에이 180도 적게 변했네, 360도 변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360도는 도로 원점이요, 도로 무기요. 그러니까 360도 변하면 안 변한 것이고 180도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래서 180도 변해야 완전히 변한 것이고요. Understand? 와, 혀가 꼬부라진 소리도 하네. 좀 긴장감을 풀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말 없으면 꼭 understand 그럽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Oh, I see, I know 이렇게 나오더라고. 본토보름 나오네 진짜로. 여담으로 했고요. 그 정도로 했는데 바울 사도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깨닫으니까 자기 생활이 180도 변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정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봐 막 이렇게 말도 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영원한 속죄를 믿고 죄사함 받고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구나, 기륭화복을 다 주관하시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놀러 안 가고 다른 데 구경 안 가고 여행 안 가고 말씀 들으러 오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바울 사도만큼은 아직은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 그냥 믿음 성장은. 그러나 지금 닮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의 과거 행적을 따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할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만 자기는 옛날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정말 괴순을 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기가 괴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한 데는 정말 우두머리였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할 소망을 주고 또 거기에다가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탁을 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결혼도 안 한다니까요. 결혼하면 아내한테 마음 뺏기죠. 자식한테 마음 뺏기죠.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는데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도 아니하고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 가는 곳마다 막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막 혼쭐 나고 다녔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읽어보면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결국은 옥살이 하다가 로마에서 목 잘려 죽을 때 저도 성지 순례가니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여주면서 목을 딱 치니까 독일로 치니까 툭 떨어져서 툭툭툭
세 군데 이렇게 굴렀답니다. 근데 그가 움푹 뽑혀 있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샘물이 나왔는데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가이드가 한 소리지 진짜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정도로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바울 사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稱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지로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에베소 3장 8절 상반절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를 표현할 때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면서도 세상적으로는 모든 성도 중에, 구원받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나도 신앙생활하는데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가 어딨냐 했지만 이제 돌아왔어, 감독 되신 분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몰랐을 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신다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첫 태에서 나온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그 동생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 누이들, 그 많은 형제자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안 믿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네가 그리스도, 네가 내 형이지, 내 오빠지, 이런 식으로 안 믿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 다 복음 전하다가 목 달려 죽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로 죄 사함을 얻은 그들도, 안 믿었던 그들이 나중에 야고보서 뒤에 보면 그 육신적인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거든요. 또 유다서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네 사람은 네 형제 이름은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유다서도 세 번째 동생 그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은 그 형제들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실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 형이 육신적인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거 믿어지니까 나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의장까지, 공회의 의장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지었고 그런 변화, 그것이 180도 변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180도 변화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보겠어.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알잖아요. 주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런데 또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이도 않는 그거 지금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 우리가 말씀에서 본받아야 하는데 전부 다 그것을 다 알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알한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또 수박 거덕기 같이 아는 사람도 있고 더 묵상한 사람들은 자세히 알 수도 있고 그래서 본받아야 한다 하는데 무엇을 본받을까? 하나님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 특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있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더 튼튼하게 가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보통 학교에서 다 배웠어도 집에 와서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예습을 해야 내일 가서 배울 것 좀 대충 뭔가 내용을 알아야 가서 공부할 때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복습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아신 분들은 복습하고 모르신 분들은 또 얼른 말해서 예습하고 understand? 예. 그래서 요 말씀을 보면서 그럼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하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함께 거하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누가 먼저 했느냐?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9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알들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니까 저는 절에 따라다녔어요.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교였어요. 예. 청소년 때까지는 다 불교라고 쓰고 뭐냐면 종교가.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하면 진짜 절에 갔어? 갔어. 정말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홍해공도일체호해. 나 목탁도 잘 두드러네. 내가 스님들한테 그것 배우러 다니는 스님이었었어 이렇게. 그래? 그랬는데 제가 몰랐을 때요 그런 게. 그러잖아요. 여기 뭐 말대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소망을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 죄를 없애고 천국 갈 소망을 주셨구나. 구원받고 나니까 그걸 확실히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대답하신 분들은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렇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셔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산 받고 나는 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마다 그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나는
아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소망.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으므로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하는 소망. 그러면 믿음은 이 안에서 끝났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제 휴거 당한다든지 제가 먼저 가서 천국에 가면 그 소망도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뭐 있어? 남은 것은 사랑인데 여기에서 같이 항상 있던 사랑 그 중에서 두 개가 이루어지니까 이 세 번째 사랑은 거기에 가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산다. 그래서 아마 제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셋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건 사랑은 영원하니까 끝까지 가니까 그렇게. 천국 간다 해서 그 사랑이 이제 다 이루어져 버렸다? 그거 아니고 거기서도 사랑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사랑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에로스 사랑 그것은 애정, 남녀 간의 애정을 말하잖아요. 에로스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것이 아닐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정. 예. 필리아 사랑, 필리아 사랑. 그것은 서로 우정입니다. 우정 서로 간에 우정, 필리아 사랑.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는 스톨게 사랑, 스톨게 사랑. 그것은 친족 간의 사랑. 이렇게 뭐다 친척들 이렇게 좀 친족 간의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참 그러잖아요. 더 가깝고 그러니까. 그래서 친족 간의 사랑. 그런데 마지막에 네 번째는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은 아마 무슨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막 큰 소리 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뭐 대가를 받네. 내가 너 사랑해 줬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 뭐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래서 아마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일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나도 이제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해는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잖아요. 온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반사체가 되어서 비춰야 한다고 말해요. 사랑을 다른 사람 할 수가 있어야 한다. 비약이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도 반사를 안 하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어디가 고장 났든지. 예. 그래서 거기 20절, 21절,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죠.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보지 못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한번 말하면 야고보서 4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으시라 하는 말씀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알 텐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보겠느냐 하듯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영혼 빠지면 죽은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듯이 정말 사랑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반사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되겠느냐.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흘려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대적을 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었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었잖아요. 저한테 생명을 줬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으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사랑하게 했으니까 너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을 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눈을 부라리 띄고 그냥 나 저 골프실에서 교회 안 나가버려. 아따 뭐 벼슬하네. 뭐 골프실에서 안 나. 그분이 무엇을 잘못해서 것은 조금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자기한테 잘못한 거 있냐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막 성질 풀이하면서 신앙생활은 그건 한 5점짜리 5점 100점 만점에 5점짜리 신앙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사랑을 하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생활하냐고 저는 그렇게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러려니 신앙이 좋다. 무슨 말이냐? 누가 와서 나한테 막 퍼부어도 저분은 알코올 환자네, 저거는 뭔 환자네. 환자가 와서 우리 환자는 너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하면 내가 편해. 첫째. 그리고 죄를 안 지어.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냐? 예, 3가지를 제가 꼭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잘 아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신앙이에요? 초침 신앙이에요. 초침 신앙. 시계가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계를 보고 말할 때, 시간을 말 때 몇 시, 몇 분, 몇 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3사람뿐이 모르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대답은 3사람이에요. 여기에. 예. 초침은, 시침 한 바퀴 이렇게 돌려면 1시간에 3,600분을 돌려요. 1분에 60이니까 66에서 36. 예. 분침이 한 바퀴 도는데 1분인데, 요것은 그냥 60분 도래하고, 시침이 이렇게 1시간 5분, 이렇게 12분의 1에 360 곱하기 12분에, 그런데 요건 3,600천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하여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려니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이 어떤 말을 해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저 형제도 주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지. 예.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나온 그 말씀대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려니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초침 신앙.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잔디 신앙. 잔디 신앙은 뭐냐면요. 나무는 부러져 버립니다. 상처를 주면. 근데 잔디는 밟아도 안 부러져. 뉘었다가 다시 비 오고 햇빛 나면 쫙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잔디를 보면서 내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잔디 신앙. 예. 그래서 대접을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는 참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절대 내 마음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냐고. 내가 목회를 할 때는 그렇게 못했어.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평신도로 내려가서 신앙생활 활동에 그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이 점점 이루어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구나. 저 형제도 또 저분도 주님이 저를 위해서 했으니까 저분이 아직 그냥 신앙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구나 하고 이해가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신앙생활 몇 년 한 사람이 그러고 다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러면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잔디 신앙을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걸레신앙. 아유, 걸레라는 게 뭐 막 해보려면 그거 아니에요. 걸레신앙. 여러분, 수건을 저도 지금 와서 수건을 여러 장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건은 그냥 함부로 간직해요. 다시 빨아서 말려서 곱게 개서 장에다 넣어놔요. 대우를 받은 수건은 내 신체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건 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우를 받으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 그런데 걸레는 어쩌냐? 그 더러운 거 다 닦고 나면 어째요? 빨아서 그냥 쫙 짜가지고 세수대 넣어서 저 밑에다 넣어놔버려. 그냥 아무 데나 넣어놔버려. 그건 대우 받아요, 못 받아요? 걸레는 대우를 못 받아도 걸레가 불평해요, 안 불평해요? 잔디가 밟았다고 불평해요, 안 불평해요? 초침이 나 안 알아준다고 불평해요, 안 해요? 왜 몇 시 몇 분 몇 초 안 오냐? 나 안 돌아버려, 잠깐. 그런 일이 없다니까? 아니, 진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시계 차고 있으면 나 시계 벗어났어요. 또 시계 자랑을 깜수게 자랑하면 지옥 간다는 게.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어떤 것인지를 점점 깨달아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음에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8절.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거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고 의롭게 대해준다 그 말입니다. 너 이쁘니까 사랑으로 너는 이렇게, 너는 미우니까 네가 아무리 잘하고 나한테도 이렇게, 그런 법이 없다. 그냥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고 의롭게 대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도 오래 기다려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 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째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사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일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합당치 않다. 조금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일비하면. 세상사 세옹지마다 하는 말씀 하죠. 뭔 일이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 끝까지 가봐야 해요. 마라톤 경주하고 신앙생활은 같은 것이에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뭐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달리기하고 비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해서 끝까지 종점에 도달한 사람이 박수 받잖아요. 잘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그걸 알면 그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만약에 살아가는데 어떤 고통이 있고 막 그런다. 여기에 계신 분들 뭐 말을 안 하지 다 하나씩 어려운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 다 말로 표현 안 했을 뿐이지. 저도 그런 거 많아요. 문제가,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 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나쁜 쪽으로냐? 아니요. 평안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려고. 그건 재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에 희망을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죠? 거기에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예.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재앙으로 내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딘가 지금 잘못되었는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조금 내 서운하다, 내 마음에 합당치 않다 그런 일이 있다 해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 미워서 배제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매 때리고 하는 것이 뭐 자식을 배제하기 있잖아요. 그걸 고쳐서 바르게 네 장래를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주기 위해서 매라도 때려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와 주마. 그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대충 대강이 아닙니다. 전심으로나 했죠. 전심은 마음을 다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 그 말씀대로 내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겉은 어떻게 흘러가 몰라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합당하게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여구에. 예. 고난이 있다 해서 나쁘다 생각 안 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아 이런 점이 하나님이 나한테 깨우치라고 하셨구나 고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4장 8절 하반절에도 분명히. 그래서 자기가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머니까 복이 덜 오겠지요. 가까이 가면 더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 말씀을. 소망이다. 예, 평안이고 소망을 갖게 하려 했다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므낫세 히스기야 왕, 유다의 13대 히스기야 왕 종교 개혁을 해서 막 부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아수르 왕을 사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버리려 했잖아요.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네 집을 처치해라. 다 오등을 네가 못 산다 하니까 낫을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잘한 일 있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됐던 거 이제 뉘우치고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 15년을 더 살게 아마 6절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열왕기 20장 6절에 15년을 더 살게 하란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므낫세는 14대 왕이에요. 그 아들. 그런데 므낫세가 12살에 올랐어요. 왕이.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한 3년 후에 있다가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래 애주쟁지 키웠는데 이 녀석이 아버지의 그 행적을 닮으면서 선한 왕이 되한테 해도 그만큼 유다 중에서도 악한 왕,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이 없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 50하고도 5년 제일 오래 온 거예요. 왕 노릇을. 이해가 안 되었어 내가. 이렇게 들을 때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악한 왕이니까 어서 없애버리고 선한 왕 세우면 될 것인데 그런 유다 왕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왕. 그런데 왜 50하고도 5년. 다른 사람은 1년, 6개월 또는 3개월 또는 뭐 2년, 뭐 20년, 10년. 근데 므낫세는 50하고도 5년. 아따 손가락이 10개나 펴져버리네.
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읽으면 몰랐는데 그렇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왜? 오래 기다리라 했잖아요. 오래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고 참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신다 했잖아요. 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했잖아요. 그렇구나.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절부터 3절. 므낫세가 유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을 이루어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여기도 아마 늦둥이 두신 분도 계실 거예요. 늦둥이 두신 분들 생각해 보면 그 늦둥이를 낳고 나서 키우면 더 정이 가요, 안 가요? 예? 여기는 가요. 예. 안 간 사람 없죠? 저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낳았으니까 더 애지중지 키워진 거예요. 다른 녀석들은 뭐 해줄 만한데 얘는 내가 그 애한테 해줄 만한 기한 작고. 근데 이 므낫세가 언제 낳냐? 므낫세가 언제 낳냐? 히스기야 왕이 25대 왕이 올라가지고 39살 때 그렇게 날벼락을 맞아서 낫을 벽을 향하여 통곡을 했잖아요. 39살. 그래갖고 15년을 더 산다는 게 그 54세에 죽었잖아요. 계산해 보셔요. 얼른 그냥 머리가 돌아가면 얼른 나와버려 그냥. 뭐 계산이 뜯을 거 없고 그런 것은. 그러면 거기서 12살에 들어갔으니까 54. 42살에 났구나. 그때 자기가 54년 일생부에서 42살에 났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지금이야 우리 연수가 70이고 한은 80에서 7, 80을 사는 시대에 또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막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갔더니 어디 가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 저보다 나이가 더 많게 보인 분이 있었어.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돼요? 저요? 나 한갑 넘었어. 이상하네. 나보단 더 내가 보할 때는 틀림없이 더 몇 건데.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고 우리나라 나이로 어떻게 되셔요? 나 한갑 넘었다니까. 그래서 한갑? 그러게. 요즘 100세 시대 80이 한갑 아니요? 80 넘었다 소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하고는 히스기야 시대하고는 완전 다르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42살에 아기를 낳았으니 42살에 낳았으니 얼마나 애증적이고 그때 시제 왕들이 오래 살도 못한 시제.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나쁜 왕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무슨 나쁜 짓을 더했을까 하고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곧자에게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살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이제 하나님 전에다가 저가 하나님이랑 이거 그냥 그 자리 한 자리 그냥 확 쳐서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게 어째서 그렇게 하는 거? 55년 했는 건데. 그 다음에 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유다 왕 중에서 이런 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리 다른 왕들 치적을 한번 이렇게 읽어봐도 제가 보기에는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이었어.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죠? 이쪽에 뒤에다 보시면 여기 뒤에 세 분 항상 자손 대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수록 상이 많네. 예. 그 다음에 10절부터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예.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더 재앙을 주었어요. 이렇게 막 사슬에 끌려가서 나무다리 포로 잡혀가고 막 하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뉘우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초로 인생이구나. 요걸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배반 않고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 왕같이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니까 마음이 확 180도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포로에서 해방해서 왕이 돼서 55년 엄청난 세월 동안 이렇게 왕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12세에서 55년 67세 엄청 그때 나이로는 오래 살았죠. 또 그때 나이로는 그때 시상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므낫세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주 갈 때까지 놔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구나. 저는 깨달으기를 우리 보라고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저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요거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구나. 요걸 깨달으라고 이런 걸 써놨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므낫세한테 그 해당되는 말이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요. 나한테 해당되는구나. 저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했더니 이제는 내가 그런 재앙을 당하고 어려운 고통, 시험을 당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가 우리한테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는 므낫세같이 악하든 안 해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올란지도 몰라.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일어난 일들 모든 것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이 상황을 주는구나. 그렇구나. 이를 깨달으니까 그러려니 신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초침신앙도 하고 잔디신앙도 하고 걸레신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 사자, 경외하자, 뭐하자 막 해봤자 실제로 뭐 알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길래 저는 그러면 내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므낫세한테서 내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우리도 므낫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도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구나.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저렇게 애쓰고 계시구나.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애쓰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을 쉬지 말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니도 쉬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해 주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내가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죠. 전심으로 하면 부르짖으면 만나주신다 했잖아요. 아까 읽을 때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해결해 주시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1장 3절 4절 1장 3절 4절 286페이지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가 참 어떤 환난이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요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었듯이 그 나한테 당하는 어떤 시험이나 고통 환난이 나를 더 성장하고 믿음을 성장하고 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위로시키려고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꼭 나한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사를 해야겠구나. 아까도 사랑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위로도 그랬잖아요. 여기도 위로도 그렇게 반사라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를 통해서 위로를 하게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야 위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 나도 그렇게 하나님 같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뭐 의인은 고난이 없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생각에는 축복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근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시편 34편 19절. 왜 거기다 써놨어요? 의인도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매든구나 회초리 드신구나. 그래.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에서 그렇게 통해서 나중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축복해 준다 막 그런 사람은 아니요 그것이.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잘 된다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매맞이야 그 사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내 노릇을 할래?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구원받으면 그냥 막 축복해 준다고? 형통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비스도 말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 있더라도 위로를 해주시면서 또 건져주시니까, 그러면 그걸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시험당하고 어려울 때 있을 때 가서 위로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 하면서 성경을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 3장 16절 말씀대로 피해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있으면 내가 당한 거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는 예시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가 그런 환난을 받을 때 로마에다가, 아직 로마 가기 전에도 서신을 썼잖아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로마에 가서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게 믿음이 같으면 서로 어떤 이 처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위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 내가 로마에 가서 나도 너희를 위로해주고 내가 위로받을 것도 있지 않겠냐 그 뜻이잖아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한쪽이 아니요, 피차요, 피차.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형제 자매님 중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참 먼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나 또 말씀으로 모자란 사람이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또 자기가 위로를 받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줄 수가 있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려고 이렇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임마다 찾아가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있는데 하나님은 또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소망을 주셔서 소망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 주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소망. 이 소망이 넘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온전히 그 뜻을 이루고자 내가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소망을 품은 사람은 주를 더욱 찬송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아마 그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시를 썼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 서재 책상 바로 위에다가 이 말을 써놨습니다. 이 액자를 붙여놨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책상에 놔서 매일 그냥 눈만 떠지면 그 서재에 들어가면
그 책상 앞에 앉으면 딱 먼저 한번 읽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걸 자꾸 하니까 진짜 뭐 세상 그에 부러운 것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예. 보고 있고 또 보고 하루에도 몇십 분 보죠. 예?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네.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나한테 어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루의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주시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나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다. 하나님께 더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베드로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베드로 사도 그러면 소망의 사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했다. 예.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우리가 산 소망이 있으니까 항상 찬양을 하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또 이루도 하고 소망의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또 이제 소망 하나님까지 나왔으면 다음에는 무슨 하나님이 하냐? 정직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표현은 안 된다 한지 알면서도 막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다, 큰 이익이 있으면 고민을 해보다가 그쪽으로 막 가버려요. 그냥 자기 이익 따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예사야 27장, 예사야 26장 7절 7이 나오니까 7 나오네요. 26장 7절 예사야 993페이지 26장 7절 2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띄어지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보고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헛생각도 나와버려 그냥. 근데 여러분 하면 손 운동도 손가락 운동도 되니까 건강에 좋고 어디가 있으니까 찾는 것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찾아요 언제나 항상.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띄워주는 말씀을 보고 읽으면 되고. 네. Understand? 할 말 없으면 한다겠죠? 그럼 끝나고 내려갈까요? 예. 여하튼 될 수 있으면 이 성경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가면 무슨 말씀이 있고 어느 정도 가면 있다는 것이 이제 감 잡아서 얼른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찾는 거 좋다 했는데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도 정직히 한다. 어떤 이익이고 무엇이 있어도 정말 정직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직하고자 하면 물리칠 수가 있거든. 고민할 필요 없어. 생각할 필요 없어.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근데 뭔가 내 양심에 좀 그런지 알면서도 욕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발람같이 발락이 큰 재산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 그게 나아기가 야 임마 왜 나 때려? 왜 때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었냐? 나아기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지 않잖아요. 그 아시죠? 발람 이야기. 발람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재물에 가 있거든. 참말로 우리 마음도 똑같아 발람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고 정직이 안 돼.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직을 배워야 해요. 어떤 큰 이익이 있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침 꿀꺽 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안 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많다. 그러면 이제 거리 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막. 그거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을.
예, 그래서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책병을 편다. 정말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어렵고 결과도 얼마 효과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엄청나거든. 그리고 주께 맡겨라고 말, 맡겨.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아주 그냥 어렵고 더디고 효과도 별로 없고 결과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주님이 하시면 만사오케이요. 주님이 하시면 만사오케이. 근데 그걸 알면서 맡기려고 안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거든. 딱 크다. 저거 가지면 일평생은 아니라도 몇 년은 이런 마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직성이 없어져 버리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의인의 첩견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예. 시편 18편 19편 8절에 쌍맞으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니까 내가 그 뜻대로 마음이 기쁜 게요.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면 어떤 말씀이 해당되냐?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악인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분명히 악인의 집은 망하겠고 그렇습니다. 악인의 집은 망하겠고, 하나님 말씀에 잠언 14절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예들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서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그렇게 정직하고 대박 터진 사람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정직하지 못해갖고 마음이 재물이 있어가지고 100억 재산이 얼마 안 일어서 싹 날려버리고 텔레비 방송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더라고. 뭐죠? 아니 실제 나는 그 텔레비 방송 그런 사례도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냥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대비를 해보자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진짜 잘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자기 재산 아깝고 교회를 위해서 안 쓰려고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그것이 언제 시절이냐면 옛날 1990년대 시절이니까 그때 100억이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하나님이 빼기 시작하니까 학개서 말씀대로 구멍 뚫어져 버리고 확 불어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더라고. 학개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걸 제가 눈으로 귀로 듣고 알아요. 제가 그분들하고 신앙생활을 했고.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정직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말씀은 하면서 어째 나들으라고 한다냐? 또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꼭 내가 언제 설교 끝나고 보면 나들으라고 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다 들으라고. 아니 현직에 있을 때 다 들으라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100점이에요. 공부 잘했다는 거예요. 나들으라고 한갑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찔려. 마음이 찔리니까 다 들으라고 한다냐? 누가 고해 바쳤다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퇴임 하기 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 설교 내려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더라고. 물어봐. 찔린 어쩐가? 나는 몰라. 절대 모르는데. 예. 혹시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은 저 내려가면 나들으라고 해서 그 소리 말해요. 예. 그래서 정직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뭐냐? 겸손한 하나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때 시종에 겸손한 하나님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이사야 5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겸손.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내가 겸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덕목을 우리 성도들이 몸에 익혀라 그 말이잖아요. 겸손의 덕목을 익혀라. 야고보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야고보 4장 6절 하반절에 말씀했잖아요. 또 구약으로 가도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 제껴온다고 말이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거예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대적해버려 그냥 막 혼쭐 내온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참 안 맞아. 하나님 뜻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뭐니도 겸손이 제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겸손한 자가 본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분 참 겸손하신 분이라고. 예. 그래서 말을 있잖아요.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본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도. 그래서 이런 데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 우리가 참 겸손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덕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뭔 말이냐? 결론은 이제 막 이거 하나님 성품에서 나열을 나가면 내일 모레 나 집 못 내려가.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성품은 이 정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이 정도만 배웠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굿 그래요. 굿. 정말 그런 마음 몇 가지 덕목만 잘 지켜도 굿.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 바울 사도가 참 고린도 교회인들이 좀 교만했거든요. 바울은 먹기 위해서 저렇게 좀 사역을 전한다, 사역을 맡았다, 막 하고 막 함부로 말씀 맡은 자를 막 폄하했거든요. 고린도. 그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에다 편지 쓸 때 이 말씀을 썼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다. 내가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면 나도 내놓을만 하다. 내가 뭐 세상 지식이 없는 자냐?
니네들보단 내가 나아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이. 그러나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나 세상 학문 분뇨같이 여긴다. 빌립보서 보면 그러잖아요. 똥같이 여긴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생각도 안 든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 이야기가 자기가 어떤 것을 어떤 이치에 있어 봐서 할 수 있는 이치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배우도 모르는 사람이 뭐 어쩌다 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배울 만큼 배웠어. 알 만큼 알아. 세상 학문으로 지식으로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에베소 3장 8절 상반절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세상적으로 누구한테 꿀릴 사람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버지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든가 그런 들리는 소리에 가정이 꽤나 괜찮은 가정에서 막 유학도 하고 잘 배운 사람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말과 지혜 아름다워서 아니하고 세상 학문으로 아니하고 세상 건 내 앞세우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었다. 예,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나는 증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나 내세울 것 없다 나는. 예, 다 버렸다 분뇨같이. 예. 그 다음에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아까 제가 한 말씀이랑 똑같은 말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학문으로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하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 생각이 있지 않다 말이에요. 사람 생각이 다 그러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우리도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바울사를 무시하고 거만하고 보니까 고린도 4장 27절 말씀에 바울사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 너희들 말 야그리야그리 잘하고 입으로는 잘 내까린다. 어? 입으로 말로 아이고 저렇게 말로는 누가 못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행동으로 나타내서 해야지. 그러지 않고 말로만 세상 지식 가지고 막 그냥 판단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혹시 우리 평택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나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여하튼 혹시 또 여기도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여기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자기가 안 만큼 믿은 만큼 실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다뇨.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어갖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면 다 박수 쳐주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막 그냥 고개도 돌릴 수도 있고 그냥 찡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압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고 그 은혜의 보답으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지 말라뇨. 아까 말씀했습니다. 자꾸 반복을 하면서 나는 절대 세상적으로 그 어떤 지혜야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가르치고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성분이라.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정말 같은 구원받았다 하고도 한데도 교제해 보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 그런 의심도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여하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바울 사도가 간직했던 것 같아요. 칼로 물 베는 것이 아니라 칼로 물을 착 써는 사람 같았어 내가 보기에. 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택함 받고 나를 아주 그냥 지옥과 운명인 나를 거두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한다. 그리스도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다. 사람들 내가 왜 사람들 눈치 볼 것이냐. 바울 사도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일을 정할 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 안 맞는 거 판단해서 아주 칼로 무듯이 무 베듯이 자르듯이 잘라야 하는 거예요. 칼로 물 베듯이 해버리면 도로 합쳐져 버리잖아요. 미지근하면 계시록 3장에 미지근하면 그냥 확 토해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목회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룬다 이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래서 바울 사도한테 그걸 배워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도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상급을 쌓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언젠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 각각 그 행한 대로 받으리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상급의 심판대.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거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할까? 실생활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할까? 저는 이분을 본받고 싶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다면 하박국이라 했습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저는 닮으면 누구를 닮으냐 생활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닮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식물, 양, 소 아무것도 없어. 한영씨 없을지라도 그랬잖아요.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내가 없다 해도 그 다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신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나심, 그분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요. 네, 책임져 주죠. 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시편 115편 1절에 나와 있어. 이렇게 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인데 시편 115편 11절에 그렇게 써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게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했어. 네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다. 의지하라. 의리하라고 말이야. 예.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스폰서다. 너의 방패시다. 그랬으면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방패는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진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무엇이 부러울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드죠. 잠언 15장 6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겨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게 없이 살아도 웃고 사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 잠언 15장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에 10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엮어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며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다 그 소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잘 알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신 분들 한번 들어보셔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 지켜진 것이 없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아합한테 핍박받고 있을 때 그린 시냇가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시냇가로 가서 그린 시냇을 마셨더니 물이 말라버리고 이제 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이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까마귀를 통해서 열왕기상 17장 6절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엘리야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면 우리는 어때야 해요?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 거실에 가면 아까는 제 책상 앞에 시편 39편 7절 말씀 액자를 달았는데 제 이제 응접실 거실에 가면 큰 액자 하나 있어요. 은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입었다 하는 뜻으로 은혜 그래서 써진 데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116,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액자를 다 항상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은혜가 안 떠나. 은혜가.
그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차이가 참 크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 여러분도 어떤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그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액자 2개를 크게 그 말씀 액자를 큰 걸 거실에 달고 조그만 액자는 제 책상에 달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보다 옳고 그런 마음을 이제 더 일깨우기 위해서 액자를 달아놓고 날마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를 못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얼굴 찡그리지 마라이. 보기 싫다. 항상 기뻐하라. 웃어라 스마일. 그럼 좋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는 우리 속담도 있죠. 어르신들 말씀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성경 어디에도 기뻐하라고 다 써졌어요. 이렇게. 왜? 진짜 내가 천권 소망이 확실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면 잘 먹든 못 먹든 예. 저는요 그러니까 4,000원짜리 라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간증을 하라고 뭐 앉아서 듣는데 뭐 몇만 원짜리 뭐 몇십만 원짜리 한 끼에 그런 것도 먹어봤어요. 제가 안 먹어본 것이 아니라 4,000원짜리 먹어보고 몇십만 원짜리도 먹어보고 한 끼에 예? 그런데 4,000원짜리 먹고 배부르나 몇십만 원짜리 먹고 배부르나 똑같아. 그리고 뒤로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먹고 나서는 괜히 대접 받아서 먹고 사 먹고 하면 좋긴 하지. 근데 그걸 먹고 나면 그냥 적당히 할 것인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목사라 거짓말 못해. 예, 뭐 나가 뭐 몇십만 원씩 사주라 소리가 아니라 예, 그렇게 이제 4,000원짜리부터 뭐 라면 같은 거 보통 한 3, 4천 원 하잖아요 지금. 예? 그 라면도 먹고 즐기고 좋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없으면 쓰겠고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 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설 때 되면 벌써 29분이네. 할 말은 장난. 이한 목사님 자꾸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앞으로 나듯이. 예, 어쨌든요. 여러분도 어찌시하겠어요?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나요. 저기 가서 낚시하다가 왔어요. 골프 잘 치고 왔어요. 제가 골프 얼마 쳐요. 막 그런 말 하고 하나님 배웠어요? 예, 그래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 맞다. 시계요 요거하고 틀리네.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요 시계 보고 나는 표준을 하려니까. 저 앞에 시계하고 요 시계가 틀리니까. 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듣고 왔냐 하려면 저는 요 하박국 선지자같이 뭣도 없고 여호와로 기뻐했습니다. 그 말은 하박국 선지자 다 해버렸으니까 나무 그 중에서도 어떤 거냐 시편에 있는 그 명이 안 나왔어요. 시편 110편 누가 지었단 말이. 그래서 시편 110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행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 뭐 듣고 다냐 하면 제가 뭐 목사하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하면 아사라 말하라 할 것 아니야. 그거 내 뜻도 몰랐냐 그렇게 하면 쓰니까 저는 그만 가서 하라고 하면 예, 시편 기자 이름이 썼으면 내가 뭐든지 내가 만들어야지. 근데 시편 기자 말이 참 좋더라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아시겠어요? 네. 여하튼 그래서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안 해볼라 나도. 왜냐하면 지 잘났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약속도 있고 배우는데 그래서 덮어볼라요 그냥.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내가 거짓말 안 해. 아직 못 되었어. 12시 29분. 저것이 31분이라고 해서 그러지 차이가 나. 아직 안 끝났어. 기도해야 끝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평택교회가 계획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을 지었으니 더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당이 넘쳐나도록 영원에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